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백인호 집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참 쉼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는 그걸 좀 느껴졌는데 우리 집사님 추석 연휴 때 잘 쉬시고 뭔가 좀 좋은 컨디션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또 추석 연휴 때 더 좀 쉬시고 좀 재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얼굴을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처음 오신 거 맞으시죠? 아, 그래요. 환영합니다. 제가 또 위에 있느라고 또 못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시간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아까 교동문을 통해서도 다 하셨는데 좀 길어서 내용이 잘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왔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홀수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 짝수절 읽으셨잖아요.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바꿔서 제가 먼저 여러분께서 홀수절 읽어주시고 노란 글씨 읽어주시고 제가 하얀색 글씨 읽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또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도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야 이후로 이 유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쇠락하게 되는데 뭐 짧게 통치하던 여러 왕들 한 세 왕들이 있었지만 이 시드기야는 이제 거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악하면 뭐 나쁜 행동 혹은 뭐 범죄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통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상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무엇을 신뢰할까요?
보통 사람들 이렇게 공통적으로 신뢰하는 게 자신을 신뢰합니다.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맞는 것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것이고요.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미워하시거나 벌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끼셨어요. 악을 행하는 시드기야에게 그래서 수많은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렇게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다. 그렇게 살면은 너도 어떤 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의 그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이켜라. 내가 선지자를 종들을 예언자를 자꾸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종들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거죠.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그 전까지는 이제 여러 선지자들을 도구로 삼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안 들으니까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 예루살렘을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시작됐는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이 이제 흘렀어요. 이제 바사 왕 고레스,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하는 이 조서를 이렇게 내립니다. 폐허가 된 유다 땅에 다시 소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게 오늘 전체 줄거리를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하나씩 보면서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특별히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아끼십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통치를 하면서. 특별히 그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또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말아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 배반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큰데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 시드기야에게 말했냐면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복종하지 않으면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죠. 이 배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긴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전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면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왕 거역하면 안 돼. 항복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바벨론 왕을 이제 배반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시드기야에 대해서 성경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고요.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기 때문에 그렇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성경은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가 범죄하였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에서 우상들을 놓고 아니면 다른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다른 거에 정신이 이렇게 팔리고 혹은 다른 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전에서 우상을 숭배한 거랑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은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어제도 제가 그 기본교리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막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이고, 야, 내일 내가 뭐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고요. 조용히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받아오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 겸손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와 시드기야가 온갖 죄악과 불순종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실망하거나 혹은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끼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15절 보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내 맘대로 내가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아끼는 마음에 그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쉼이 있고 더 평안이 있고 더 만족이 있고 더 네가 근본적으로 잘 되는 그 길이 있어. 그것을 계속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길로 가면 결국은 불행해질 거야.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 지금은 바벨론을 거역하면 너가 뭔가 좀 될 것 같지? 아니야. 계속 말씀해 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 들으려고 못 들은 척 하는 거일 뿐이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선지자들을 비웃었어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폭력을 행사하고 가두어두기까지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득불 심판을 베푸실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 사랑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사랑은 그대로인데 사랑의 표현 방식이 바뀐 겁니다. 설득하고 사람을 보내고 여러 번 말하고 경고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이 말씀하신 것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방식을 심판이라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제가 감히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면 목사인 저,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부목사로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전하는 이 말씀은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미리 받은 말씀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주시나요? 네. 자유입니다. 믿으시든 않으시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이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저를 통해서 여러 통로 중에 하나로 저 말씀하시리라 생각이 저는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히 예레미야의 어떤 사명을처럼 매일 개인적으로 또는 메이트와 함께 말씀 묵상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죠? 제가 일일이 체크하기가 참 좀 민망합니다. 하면은 예, 그런데 안 하면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요. 여러분, 제가 거의 설교할 때 자주 이걸 강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5번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자주 여기 안 하는데도 biblemate.org라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위한 참고 자료도 매일 제공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매주 안식일 설교도 이거에 따라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죠? 18일 안식일. 그래서 오늘 36장 본문으로 정한 거고 김용진 목사님께서도 딱 요 날에 해당하는 것을 안식일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매일
묵상하시고 그걸 정리하시고 또 일주일 거를 정리해서 설교해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올해 1월부터 특별하게 저희가 목회실에서 계획하고 또 이 자료를 계속 보급하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활용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 꼭 하시면 좀 세게 하세요.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싶으시다면 이거 꼭 하시면 참 좋겠어요. 왜? 액트니까요. 왜? 액트교회 다니고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에겐 이건 하면 참 좋겠다 권유하는 건데 우리는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 도저히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거라도 하세요. 다른 거라도. 네. 근데 진짜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해요. 매일 밥을 먹고 여러분 숨 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것은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말씀, 기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2학기 서액트 캠퍼스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말씀 묵상 본문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가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특히 복음의 능력을 소개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 로마서를 선택했을까요? 우리 액트가 꼭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머리로 혹은 부모님에 의해서 혹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얻은 그 경험이 더 견고해지도록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도록 거듭남을 경험하도록 이 즐거움, 복음 안에서의 이 행복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이 목회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꼭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그리고 또 참고 자료로 또 생애의 빛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캠퍼스 모임에 오시면 로마서의 진수를, 거기에 나오는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들 꼭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몇 지부는 오프라인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오비들 졸업했다고 한 발 빼지 마시고 후배들 잘 챙겨주시고 물심 양면으로 얻어 많이 먹으셨죠? 이제 좀 후배들 챙겨주시면서 이게 좀 격려도 해주시고 한 번씩 뭐 자주는 못 오시더라도 한 번씩 오셔갖고 이렇게 얼굴도 비춰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캠퍼스 모임은 액트의 허리죠, 허리. 네. 이거 진짜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너무나 어떻게 보면 자랑이고 우리의 생명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꼭 참여해 주시고 늘 지난 학기부터는 저희가 방학 기간에도 쉬지 않고 연합 캠모로 또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여를 해 주셔서 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예레미야가 되어 봤습니다. 시드기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끊임없는 사랑을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저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 못하게 밀어내고 거역하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완고한 마음, 목이 곧아서 거절하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드기야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하였는데 여러분 그리고 저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어떤 경로로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그냥 불편한 진실을 꾹 누르면서
덮어두기를 원하시나요? 만약 지금까지 내가 귀를 잠시 막고 있었다면, 혹은 순종하기를 약간 주저했다면 더 이상 거부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17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부득불 심판을 베푸십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득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김영진 목사님 쭉 설교 들으셨을 때 보면 이 제대로 된 왕보다 하나님 말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이 죄를 지은 이 왕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왕들을 볼 때마다 그때마다 계속 심판하시고 계속 혼내셨냐? 그러지 않습니다. 므낫세 같은 왕 55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막 장기 통치도 하게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회도 여러 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다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는데 더 이상 인내하면 인내심에 한계가 온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인내하면 유다가 이 사회에 필요하게 될 것 같아요.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더욱 완고하게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다. 이제는 더 이상 인내도 기다림도 은혜도 더 이상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다.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심판이라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동안 선포된 선지자들의 예언처럼 어떻게 선포됐었죠? 아주 막 무자비하게 막 멸망시키고 불사르고 막 그런다 그랬었죠. 유다 백성들을 무지하게 짓밟고 죽였습니다. 유다 군인들뿐만 아니에요. 전쟁하면 보통 군인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런데 군인뿐만 아니라 유약한 민간인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크고 작은 그릇과 보물들 모조리 다 이제 빼앗기게 됐고요. 하나님의 전도 불탔고 성벽도 무너지고 왕궁도 불에 다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죽거나 쓰러지지 않은 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가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노예로 했습니다. 힘센 사람들은 일을 시켰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떤 재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또 훌륭한 그런 직책을 또 허락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때 포로로 잡혀간 그런 어떤 왕족 귀족이었죠. 상당한 지위와 총애를 받는 그런 역할도 이제 하였지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난 살았다. 그럴까요? 동족들 다 죽임당하고 다 노예하고 있는데 마음이 편할까요? 그렇다고 탁 고개 들면서 나는 이쪽을 향해 나는 고개를 숙이지도 않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름도 바뀌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굴한 여러 가지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나를 잃은 슬픔 속에서 또 비아냥 이렇게 그 비위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비참함.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당하게 됐다는 거죠.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서는 이 안식년을 누리게 된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건데 이 동안 안식년이 성취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7년 주기로 이제 쉼을 갖고 특히 이제 49년, 50년엔 뭐 희년 이렇게 해서 이 토지가 쉬게 하는 어떤 법이 있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여러 가지 포로 또 해방하고 이런 노예 해방하는 그런 날인데 그걸 안 지켰어요. 욕심 부리고 계속 자기 거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 율법을 본인의 자원해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타의에 의해서 율법을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70년 동안을 이렇게 허락하셨다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역설적인 표현을 또 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 경고하셨고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 이제 심판이라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심판을 베푸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심판, 이게
자비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고.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좋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아주 잘 지키세요. 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원칙대로 했는데 하나님 하늘에 갔는데 사실은 모두 다 구원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와 하나님 와 내가 네 너무 좀 제가 비약해서 좀 표현한 예를 든 것 같긴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그렇게 심판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지 않으면 이 세상은 무질서와 불의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범죄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뭐야 뭐 해도 되네? 뭐야 이거 역시 하나님 이러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끔찍해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엄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천사가 기별을 전해요. 근데 이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기별이에요. 우리가 이 기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재림 직전에 주어진 최후의 기별. 이 기별을 거절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2주 전에 남은 자손의 사명과 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기본 교리를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에 이 기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기별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것은 마치 그 당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별하고 똑같아요. 이걸 어기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이 온 것처럼 이 새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재림이 그냥 바로 심판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가 전한 혹은 여러 선지자들이 전한 다른 기별들이 있겠지만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 기별이 그 당시 주어진 기별이라면 지금 이 기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기별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분명히 알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2절, 23절 마지막입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참 위로가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거역했는데 예를 들어 좀 뭔가 삶이 꼬였어요. 일이 잘 안 풀려요. 혹은 내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혹은 내가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막 죽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네. 역시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벌을 내리셨어.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나 바사가 패권을 쥐게 되자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 고레스가 받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조서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축복까지 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소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 곁을 떠나는, 마치 요나같이 이렇게 떠나도 하나님은 계속 이끄시는, 방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고래 보내고 그 막 큰 물고기 보내고,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막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풍랑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멸망당하고 완전히 불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성전을 지어줄게. 다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책망, 때로는
여러 가지 신앙 행사로,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로, 때로는 잘 풀리는 걸로, 때로는 감동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게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안 해보신 분들 많아 보이는 얼굴이에요. 자, 그런데 사랑해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거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아시는 분 저기 한 분 계시네. 그런데 이게 진짜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와, 저 사람은 진짜 내가 잡아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겠다.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게 있거든요. 신앙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더 이렇게 뭐랄까 필터링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죠. 근데 와, 이건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기회 같아. 내가 이걸 거절하면 주님과 관계가 굉장히 멀어질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요. 작고 큰 게 있어요. 그거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다고 끝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소망이 또 있어요.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 다음에 또 소망이 또 주어지시지만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가면 빙빙빙 돌아오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조금이라도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 저렇게 말씀해 주시네. 순종하기로 결심하시면 되세요. 하나님 결심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자 결심합니다.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아직 마음이 동하지 않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로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시드기야처럼 아까 그 그림처럼 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저것 제가 할 일이 많거든요. 저 이번 학기 학점 진짜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이번 학기 알바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연애도 해야 되거든요. 이번에 할 게 너무 많아요. 동아리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탁 다음 학기, 다음에 탁 여러분 다음에 더 큰 일이 옵니다. 더 바쁜 일이 와요. 여러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지금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2021년 목표. 저 원래 분홍색이었는데 초록색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없어요. 여러분 꼭 이번 기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서액택의 소망이 될 한 순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특별 신앙 집회 더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부터 금요일부터 이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집회는 없었습니다. 12회 연속 주말 부흥인데요. 금요일에는 강사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말씀하실 거고요. 토요일에는 강사 목사님이 전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최고의 메시지,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감히 인생 설교라고 이렇게 광고 홍보를 해봤는데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서익특위의 단톡방에 이미 올려놓은 네이버 폼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신청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지금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 이 기회에 진짜 이번 학기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멸망까지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인생이 굴곡이 있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서 순종해갖고 정말 요시아 시대에 막 부흥이 있었고 히스기야 시대에 막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말 무너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세워지는 인생, 그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아끼십니다. 이 본문에 나온 단어처럼 너무나 아끼세요. 그래서 아끼셔서 하시는 행동이 여러 가지 행사와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하나님 사랑을 알도록 여러 기회들을 허락을 해주세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가오심을 거역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계속 거절해도 계속 다가오세요. 방법을 이제 바꾸십니다. 먹힐 때까지 바꾸시는 거예요. 부득불 진노로 그 사랑을 표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경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단계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소망과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심지어 그 단계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또 거기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어리석은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여러분 매일매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캔모 매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더 메시지 오프라인으로든 온라인으로든 여러분 이 행사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일 금요일 안식일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좀 느슨해져 있다면 그것을 좀 다시 붙잡고 하나님과 관계가 거리가 가까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